예, 연합의 비밀.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야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노래하려고 그랬더니 안 하시네. 예. 맨날 똑같이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예. 오늘 말씀은 연합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요,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 믿는 자들이 연합하고 합력하고 하나 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연합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아담을 혼자 창조해 놓고 보니까 처음엔 보시기 좋았는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창조해 주셨잖아요.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둘이 한 몸 되고 둘이 하나 되는 것, 그걸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셨대요. 성경 말씀에 곳곳에 찾아보면 하나님은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합력하고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 헌신하는 이어선교회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선교회와 모든 부서와 우리 선생님들은 교사들끼리, 성가대는 성가대끼리, 그 다음에 또 우리 온 성도, 온 교인이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잠도 내쫓을 겸, 오늘 식사가 맛있으면 맛있을수록 잠은 더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 됩시다. 연합합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어저께 춘천 동지방을 갔는데 얼마나 연합을 잘하던지, 이야, 어저께 한 160, 70명 정도 왔나 봐요. 여선교회 분들만. 근데 춘천 동지방은 춘천의 절반과 화천, 양구가 춘천에서 오려면 1시간 걸리거든요. 버스를 대절해서 오는 거야. 이 연합 행사를 하려고. 야, 여기 진짜 열심히 잘 뭉치는구나, 연합하는구나. 제가 은혜를 먼저 딱 받고 들어가니까 다들 또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좋은교회가 하나 되고, 여러분 섬기는 선교회가 하나 되고, 여러분 속회가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연합하는 비밀, 연합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연합하려면 어떠한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할까?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북돋워 주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북돋워 주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보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겠죠. 말씀에 쓰여진 배경은 이래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제일 먼저 복음을 뿌리고, 그리고 교회를 첫 번째로 개척한 데가 바로 골로새 교회예요. 오늘날 터키 중북부에 있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터키를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타고 중부까지 다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거기 막 되게 막 석회암으로 막 예쁘게 되는 것도 보고, 지하, 여러분 아세요 그거? 카타쿰? 지하 우리 성도들이 숨어 살았던데 그 지역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골로새 지역이에요. 지금은 골로새 지역을 안 쓰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그때 그 중앙 그 지역, 거기가 바로 골로새 지역입니다. 이고니온이라든지 시에라폴리스라든지 이런 데가 골로새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으로 복음 전하고 처음으로 교회 세웠으니 사도 바울의 사랑이 클까요, 안 클까요? 크죠. 첫사랑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제일 먼저 가서 복음 전하고 세운 교회니까 얼마나 애정이 깊겠어요. 근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여기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순진한 성도들을 교묘하게 속이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망쳐놓고 있는 거예요. 이에 바울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펜을 들어 쓴 편지가 뭐예요? 무슨 서? 골로새서예요. 아, 골로새서가 그렇게 해서 쓰여졌구나. 자,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이단에 빠지지 말고, 골로새서의 교회 성도들을 북돋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이 바울 서신 편지들은요, 다 성도들을 북돋워 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에베소, 빌립보, 이런 모든 편지들을 보면 책망하는 편지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용기 주는 거예요. 북돋워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뿌리를 박는 겁니다.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십자가의 믿음의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줄 좋은 지도자가 없으니까 2단이나 3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순진한 성도들을 꿰어가지고 거짓말로 교묘하게 속이니까 막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맞다, 아니다, 이 사람들이 맞다, 서로 막 논쟁을 벌이다가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고 찢겨졌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미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변함없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많은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할 때 제가 이제 목사지만은 가장 아픈 순간이 뭐냐 하면, 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가고 있을 때, 그때에 믿음의 뿌리를 못 내리게 하는 방해하는 일들이 딱 나와가지고 그 고비를 못 넘기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 성도를 보면 진짜 자식을 잃은 듯한 찢겨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1년, 2년, 3년 신앙생활 잘하다가 새로운 출발, 새신자 교육도 받고요, 새벽 기도도 나올 줄 알고, 이제 헌금도 드릴 줄 알고, 속회 예배도 드릴 줄 알고, 그렇게 3, 4년 신앙생활 잘해서 집사 직분도 줬는데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릴 만할 때에 시험이 오거나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거나 넘어지거나, 결국은 교회를 떠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다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그렇죠? 작년에도 한두 명 있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참 별거 아닌 일인데 거기에 믿음의 뿌리를 좀 더 내려야 되는데. 오래전에 이집트의 한 미라에서 그 미라관에 몇 개의 씨가 이렇게 발견이 됐대요. 과학자들이, 야, 이 씨가, 여러분, 이게 어디에 있었냐면 그냥 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었어요? 미라랑 함께 관에 있었잖아요. 미라가 뭐예요? 그치, 죽었지. 당연히 죽었죠. 5,000년 전에 죽었는데, 4,000년 전에 죽었는데. 근데 뭔지 알아요?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그래서 미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히게 과학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온도와 습도와 위치를 잘 계산해가지고 미라를 탁 관에다 넣는데 보니까 그 미라 천을 벗겨보니까 살도 그냥 있고 힘줄도 있고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썩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과학자들에게 의문이 생겼어. 보니까 거기에 씨앗들이 발견됐어요. 여러분, 미라의 관에다가 이 왕들의 그 시체만 이렇게 천으로 감싸서 집어넣은 게 아니라 거기도 모두 넣어요. 그가 썼던 지팡이도 넣고 금관도 넣고, 그렇죠? 팔찌도 넣고 여러 가지 장신구들도 같이 넣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 씨앗이 몇 개가 같이 관에 들어가 있었대.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제 여러분 궁금증이 생긴 거야. 미라가 안 썩었는데 그러면 이 씨앗도 생명력이 아직 남아 있을까? 궁금하죠. 자, 최공희 권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시겠대. 제가 알려드리려고요. 과학자들이 온도를 맞췄대요. 물을 주고 영양을 공급하고 그런데 글쎄 있잖아요. 5,000년이 지난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더래. 싹을 피우더래. 그래가지고 꽃이 폈어요, 여러분. 이야, 신기해라. 5,000년 전의 씨가 발아하는 순간 과학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영혼들에게 좋은 믿음의 환경을 조성하여서 용기를 주고 북돋워 주고 그래야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물론 하나님 말씀 또 기도 담임 목사가 그들을 잘 인도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서로가 용기를 주고 북돋워 주고 잘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게 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가 되고 연합하게 되고 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 흔들리는 자들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들쑤시고 파헤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용기를 주고 북돋워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들쑤시고 파헤치고 찔러보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이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들었으니까 이제 안 할 건데 이거 안 들으신 분들이 문제야.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들은 분들이 나중에 목사님이 그랬어? 시험들 우리 교회는 없다고.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별것도 아닌데 꼭 파헤치고 들쑤시고 찔러보고 그러면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게 따라합시다. 들쑤시고 파헤치고 찔러보고 비난하고 이거 사탄이 너무 좋아하는 4종 세트예요.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막 듣고 그거 어떻게 됐는데? 어디? 야 그거 있잖아 그렇게 됐잖아. 사탄이 좋아하는 것은 파헤치고 들쑤시고 비난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막아서 오히려 성도들을 북돋워 주고 용기 주고 담임 목사에게 용기 주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섬기시는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따라합시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이호선교회 지금까지 같은 연령대에서 몇십 년을 함께 해왔잖아요.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들쑤시고 파헤치는 게 아니라 북돋워 주고 용기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세우는 것은 파헤치고 정죄하는 역사가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기를 주고 북돋을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연합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만나면 여러분 자꾸 칭찬해주고 용기를 주고 긍정적인 말 해주고 여러분 사람을 세워주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 사람을 보고 한번 합시다. 참 아름답습니다. 참 멋지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어떤 분 봤는데 너무 옷이 화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너무 옷이 아름다워요. 눈이 부셔서 3초 동안 정전이 일어났어요. 예. 아니 실제로 그랬어요. 너무 그냥 봄이니까 봄옷을 입고 오셨는데 너무 화사한 거야. 근데 오늘 보니까 두 번째로 정전됐어. 이어선 교회 때문에. 예.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세치현은 여러분 칼보다도 무섭고요, 총보다도 무서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입술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에 엄청난 이 힘과 능력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이 주신 말, 언어를 가지고 사람 세워주고 용기 주고 여러분 북돋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연합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꺾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북돋워 주는 거예요. 자라라, 햇빛도 비춰주고, 그죠? 그 다음에 물도 주고요, 그죠? 영양제도 놔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할 일은 뭐냐? 뿌리를 내린 다음에 그 다음 뭐가 생겨요? 이제 가지가 자랄 거 아니에요. 이 가지가 자랄 때 뭘 해줘야 되냐? 옆에서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잘 곧게 자랄 수 있도록, 신앙이 곧게 커갈 수 있도록, 믿음이 곧게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탁 세워주고 받쳐줘야 나무가 곧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옆에서 받쳐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없으면 삐뚤어진 신앙을 간다는. 하나님은 만났는데 뿌리는 내렸는데 보니까 자라다가 삐뚤어졌어. 예. 어저께 유튜브 설교를 듣는데 이찬수 목사님, 어느 교회지? 우리들 교회? 예. 파격적인 설교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국 교회를 망치는 주범이 오래된 신자래. 오래된 신자. 예? 설교 제목이 난 너무 무서워가지고, 야, 저 목사님은 무섭지도 않나? 그 목사님은 하나님만 무서운가 봐. 한국 교회를 망치는 주범이 오래된 신자래. 오래된 신자. 과격하게 말하려고 하신 건 아니겠죠. 아마 그런 뜻일 것 같아. 이렇게 교회에 뿌리를 내렸어, 그쵸? 예,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 근데 보니까 잘 세움받지 못하고 잘 양육받지 못하고 말씀으로 잘 커가지 못하니까 곧게 자라야 되는데 삐뚤어하게 자란 거지. 아마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설교를 들어보니까. 근데 제목은 너무 무서운 거야. 한국 교회를 망치는 주범이. 와.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를 심으면 흔들리지 말고 삐뚤어지지 말고 여러분 빼뚤빼뚤 자라지 않도록 여러분 받침대를 세워줘야지 나무가 곧게 자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무가 자신을 스스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우리 같이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말씀의 비밀을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를 박았어요? 뿌리를 박았어요. 우리 여기 헌신하시는 이호선 교회 뿌리를 박으신 분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이제 목이 칼이 들어와도 주님 버릴 거예요, 안 버릴 거예요? 안 버릴 분들이지. 신앙생활을 지금 몇십 년을 했는데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지,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절대로 난 안 꺾여. 뿌리를 박았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뿌리를 내린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뭐 하래? 세움을 받으래요. 세움을 받아. 뿌리를 내린 이후에는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움을 받는다는 말은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자신 스스로는요 혼자 세워가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필요하고, 여러분 훈련이 필요하고, 담임 목사가 필요한 것이고, 아멘입니까? 선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저 선교회 같은 거 안 합니다. 저 속회 같은 거 시키지 마세요.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안 돼요. 믿음의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해요. 좀 힘들고 안 맞는 것 있어도, 어려운 거 있어도,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 있어도, 여러분 선교회, 속회에, 그리고 우리 조원교회 서로가 동료가 되어서 서로 세워줄 때에 신앙생활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갈 필요 없다, TV 보고 CTS 보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성경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밀이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는 뭐냐 하면 서로가 세워줄 때에 여러분 믿음의 나무가 곧게 자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고 세워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스스로 섰을까요? 누가 도와줬을까요? 누군가는 다 도와줬어요. 대단한 인물인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다 그들을 세워줬던 인물들이 있었어요. 물론 뒤에 하나님의 배우가 되어 주셨지만은 여러분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 다 도움을 받아 세움받은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골로새서 편지를 쓴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마 혼자 있었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의 옆에 동역자 누가 있었어요? 바나바가 있었어요. 도망자 신세로 최소한 10년에서 12년 동안 고향에 숨어가지고 혹시 살해당할까봐 무서워서 그냥 고향에 숨어있던 그 바울을 바나바가 데려와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말씀 양육시키고 그 다음에 말씀 가르치게 해서 여러분 좋은 사도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뭐 한 거예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뻗어나가는 일을 감당하게 한 사도 바울. 그 뒤에 누가 그를 세워줬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동역자가 세워줬어요.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을 돕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훌륭한 옆에 장로님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쓸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서 누군가가 받침대가 되어 주었기에 그렇게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 역시 믿음의 사람으로 뿌리를 내리고 세움받기까지 받침대가 되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저의 받침대가 되어준 분들의 감사함이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번 제가 군대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대하면 나 목회 안 한다, 그만둘 거다, 대학 시험 다시 봐서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다. 근데 그때 방황하고 그리고 헤매고 있는 저를 그때 부대의 군목 목사님,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유성열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저를 끌어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병장을, 여러분 병장이 뭔지 아시죠? 제 말단이 뭐예요? 2등병, 그 다음에 1병, 그 다음에 상병. 요즘도 병장이 있어요? 요즘 군대? 있어요? 요즘엔 없지. 지금도 있어요? 18개월밖에 안 하는데? 아, 그래요? 18개월밖에 안 하는데 무슨 병장을 달아? 이해가 안 가네. 1년이 지나야 2등병, 6개월 다음에 1병, 그 다음에 10개월인가 1년이 지나야 상병 달고 병장 다는데 1년 6개월밖에 안 하는데 어떻게 병장을 달아요? 신기하네. 요즘 군대는 하여튼 핸드폰도 갖고 다닌다면서요. 아무튼 병장이 되면요 여러분 엄청 자유로워져요. 완전 내 세상이야. 조직으로 말하면 보스예요. 보스. 두목이야. 그러니까 너 병장 달았지? 네.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와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싫었는데 목사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주고 너무 아껴줘가지고 나가기 싫은데 병장 되면 자유잖아. 상병 때만 해도
새벽 기도 간다 그러면 맞았어요. 네가 지금 그런 데 갈 때냐고 막 병장 선임들한테 맞았단 말이에요. 교회 못 가게. 근데 병장이 되니까 새벽 기도 갈 수 있어.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알고, 그래서 제대할 때까지 6개월 동안 매일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 다시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 새벽 기도 때 하나님 다시 만났어요. 목사님께서 큰 생각이 있어서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군종병도 하고, 그래서 재미도 있고 보람은 있었지만은 정말 내가 필요한 건 하나님 다시 만나는 거였거든. 예, 내 신앙을 회복하는 거였는데 목사님이 이걸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너 병장 달았으니까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와. 그때 하나님 다시 만나고 저 신학교로 돌아갈게요. 마지막 제대하는 날 파주 문산역에서 목사님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기차를 하나 그냥 보냈잖아요. 예, 목사님하고 헤어지기가 싫어가지고 너무 그때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를 구부러지지 않도록 받침대가 되어서 세워주셨던 목사님,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영혼들을 내 말과 행동으로 꺾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받침대가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세워주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에 연합하고 하나 되고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이 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꺾는 자 되지 마시고 세워주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꺾는 자 되지 말고 세워주는 자 됩시다. 아멘입니까? 이게 교회 부흥의 비결이에요. 오늘 새신자가 4명 왔어요. 오늘만. 할렐루야. 4월 첫째 주부터 새로운 출발 18기를 할 건데 10명이 벌써 넘었어. 예? 기대가 돼요. 근데 이 중에서 1년도 못 버티고 또 떠나갈 사람 있는 거 아니야? 미리 생각하면 내가 좌절하니까 그런 생각 안 하려고. 정말 사랑으로 물 주고 영양분 주고 말씀 가르치고 그렇게 잘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딱 흔들려서 교회를 떠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절대 뺏기지 맙시다. 아멘. 예. 왜 아멘 안 해요? 나만 그렇게 애절한 거야? 예? 여러분, 절대 뺏기지 말자고. 예. 그래서 그분들이 저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제가 다 뒷조사 해봐요. A형이라 다 해본다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이 교회 떠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 예? 믿음 잃어버렸다고. 3년 동안 그렇게 공을 들이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가르쳤는데 그 시험 때문에, 그 어려운 고비 때문에 딴 데 가서 신앙생활을 가보니까 신앙생활 끊어졌어. 다 저 교회 안 다니. 어떤 사람은요 2단 갔어. 2단. 응? 이게 뭐냐고. 이게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꺾는 자 되지 말고 세워주는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끝까지 여러분 우리 구원의 길을 완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이에요.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러려면 서로 용기를 주고 북돋워 주고 또 꺾는 게 아니라 세워주고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신앙의 동료들이 힘을 얻어 함께 연합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세워주는 내가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 세워주는 자와 세움을 받는 자 모두가 동시에 힘들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 작년에도 여러 건 있었어. 그동안에 내가 믿고 내 신앙생활을 끌어주던 사람이 같이 힘든 거야. 그래서 끌어줬던 사람도 힘들고 이 인도함과 도움을 받았던 성도도 같이 둘이 힘들어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한 사람이라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 두 사람 모두가 다 힘이 빠졌네. 이럴 때가 항상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서로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저는요,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예.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 좋아할 수 없어. 제가 한 말, 이 권사가 한 말, 이 집사가 날 바라본 눈빛, 이거 생각하면 이거 안 되더라고요. 그것만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되느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혼을 바라봐야 돼.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은요, 여러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따라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여러분 허물이라고 돼 있어요. 사실 허물이 죄죠. 죄가 허물이고. 근데 이런 걸 덮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영혼을 사랑하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돼. 사람의 겉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구원받아야 되고 세움받아야 되고 갈급한 그 심령, 그 영혼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바라보세요. 자꾸 시키는 이유가 있어. 오늘 점심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졸음이 막 쏟아질 수 있거든요. 자, 쳐다보는데 어딜 쳐다보느냐? 눈을 한번 보세요. 주름 바라보지 마. 화장 잘 됐나 그런 거 보지 말고 눈을 바라보세요. 그 눈 속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세요. 아유, 얼마나 힘들까, 그죠? 아유, 안 됐다. 아유, 우리 남편, 우리 딸들, 우리 아들들 먹여 살리는데 얼마나 힘들까. 어이구 화상아, 어이구 화상아. 그러지 말고 하는 행동은 화상이지. 근데 여러분, 그러면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그 눈 속 안에 있는, 그 마음 안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면요 측은한 마음이 들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회 모임할 때, 속회 모임할 때 겉모양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사랑받아야 될 영혼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혼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쩔 때 그냥 저분 때문에 내가 참 목회 수명이 10년은 줄어들지 막 그러다가도요, 그분의 영혼을 생각하면요 또 기도가 나오고, 예? 또 축복이 나오고요, 예? 또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연합의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면 뭐든지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했던 시편의 기자처럼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우리 제2여 선교회, 그리고 모든 선교회, 우리 조원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